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아주 고상한 윤리도 있고 아주 철저한 사회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이 지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그런 깡패가 말이에요. 그런 술주정뱅이가 정말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참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십자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당파 싸움을 하고 누가 좋고 뭐가 좋고 베드로 목사가 게바 목사가 좋고 아볼로 목사가 좋고 바울 목사가 좋게 해가면서 쓰지할 데 없이 떠들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함과 약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니까 위대한 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진짜 흉측스럽고 약합니다. 그래서 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즉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포악한 로마 병정, 아주 간악한 아주 유대 병정을 그냥 단추에 막 그냥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싹 무찔러 버리든지, 로마 식민 치하에 있는 환경인데 말입니다.
한 방에 그냥 막 수백 수천 명씩 그냥 막 작사를 해놓든지 그렇게 하시지. 십자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볼 때 정말 무식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참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주 십자가가 비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보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충족하고자 애쓰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인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 아주 약한 십자가였다. 아주 미련한 십자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가면을 씌운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약한 방법을 그대로 나타내고 전파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달려 죽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미련함과 약함의 동시에 지혜와 능력을 베푸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미련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다. 십자가로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우성과 로마 군인들의 무력에 밀려서 힘없이 끌려가서 꼭 개 끌려가듯이 그 시원해 시골에서 개를 먹이는데 개 장사한테 팔렸는데요. 이야, 이 개가 눈물을 질금질금 낑낑낑낑 하면서 이게 안 가니까 발로 시에 팍팍 차고 말이에요. 이야,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 이 개한테 정주 주지 말라고. 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소나 돼지처럼 말이에요. 그 돼지도 무식한 것 같은데요. 도살장에 안 들어가려고 막 꾀꾀거리고 울고불고 힘없이 예수님께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는 힘이 모자라서 저질러진 일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이루고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뜻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의 걸작품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못 박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도요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는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죽음의 예표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 다 죽어가는데도요, 장대 위에 달린 십자가 모형의 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저 남양주 예정교회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중앙 사고대책본부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걸렸다는 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그러잖아 맨날. 지하철에서 걸렸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한다고. 빽빽하게 그냥 출퇴근 시간에 여기서 아이고 저기서 아이고 그랬는데 언론에서 뭐하고 자빠졌고 말이야. 교회에서 뜨문 앉아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았다가 하는데 뭘 교회라고. 순 거짓말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아담의 죄로,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져야 할 저주와 사망, 형벌, 지옥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부 쏟아부으시고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하는 권세도, 저주의 권세도, 모든 고통과 아픔의 권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 사랑, 그 은혜, 그 공의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저 연세대학교에 가면 그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 그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이 기독교 학교에 웬 동상이 있나,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근데 이 초대 총장을 지내면서요, 도서관을 세우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백낙준 박사님 아버지의 일로 유명한 그러한 내용이 지금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참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좋지 않은 걸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북계군의 인민군의 군관이었다는 거. 6.25 때 생패 본 사람들 영천 전투 때요. 그 증언하는 거에 나와서.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참, 북괴군의 군관이었다고. 참 세상에.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님 이 아버지가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주 신령한 시각장애인으로서 아주 신령한 뭐 점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무속인처럼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양반이. 근데 본처하고 조강지처하고 백낙준이 아들을 버리고요, 첩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백낙준이는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하루는요, 이 김재옥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찾아갔어요. 전도자가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도 지옥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의 자식 자손들 3, 4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하고, 이게 어디 미친놈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고. 그리고서 그냥 뭐 말을 들어요. 갔어요. 근데 웬걸 그날 저녁부터 이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네 새끼고 가정이고 다 망치려고 그러냐고 계속해서 뭐 진짜 비몽사몽간에 막 잠도 못 자게 그렇게 쑤시고 찌르고 그냥 고통이 심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이 견디질 못해가지고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뭐 교회 목사님이고 교인들이 여기 왜 왔지? 점쟁이가 왜 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낙준 아버지 백사겸 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고 회개를 또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점치는 일을 다 내던지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가 그걸 알고요 교회에다가 사찰 집사님으로 그 가정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백낙준이를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이 선교사들이요. 근데 백낙준 아버지의 그 많던 재산을 전부 싹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싹 헌금하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백낙준 아버지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이 백낙준 박사님을 유학을 시켜가지고 연세대 초대 총장까지 지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자손들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이것은 참 하나님이 그 처참하기 사형장의 형틀로서 누가 보기에 섬찟하고 진짜 보잘것없고 약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전멸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모두 자기 몸에 그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로 사형틀에 완전히 다 죽이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원도 이제서도 목회할 때 이래 보니까요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그 얼마나 악령들이 센지요. 참 어떤 분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자고 십자가를 아주 집에다 달고 그러니까 그런 우한질고도 다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귀의 세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도 손대지 못하고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속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계속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이 와도요 계속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이니까 말입니다. 죄의 세력을 모두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들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독소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재력을 이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추구하니까 계속해서 십자가가 참 때로는 처참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고 정말 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 달려 죽는 형틀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도리어 이 정치, 문화 예술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시처럼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것으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원수는요, 사실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괜히 누구 파다 이래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개밥파다 바울파다 해가면서 교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산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총명한 자가, 이 세상의 선비가, 이 세상에 똑똑한 자가 누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요즘 무슨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말이에요,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그냥 번쩍거리고 다니는 그 의미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정신적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이 민족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요, 전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니까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함과 약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도를 닦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